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은 겨울에 있는 절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1차적인 수신자는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의 절기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는 겨울에 있는 절기다라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수전절은 우리들에게도 별로 익숙하지 않은 절기입니다. 닦을수의 큰 집전 그리고 마디절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성전을 수리하고 단장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 초막절과 더불어 8일 동안 지킨 매우 큰 절기였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에 셀레우코스라는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근데 이 제국은 이 이스라엘의 자기의 헬레니즘을 증거하기를 원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인 돼지를 잡아 제사를 드리고 유대인들에게 그 앞에서 경배하게 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마카베오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했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곧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은 절기상으로 우리나라 동지와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수전절은 한겨울에 있는 절기입니다. 그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하시니 이 행각이라는 것은 문은 없고 기둥과 지붕만 있는 형태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행각 안이나 행각 밖이나 야외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거니셨다는 것은 한겨울에 문도 없는 곳에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제자들도 이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겨울일지라도 소명을 다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겨울 수전절 절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혹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달라고 주님께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굳게 지킨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유대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양은 어떠한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 즉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도 주님의 행하심도 주님 그 자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민족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주님의 말씀, 주님의 행하심, 그 주님 자체도 믿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인데 그 생명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또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키려 한다면 우리 스스로 얼마나 큰 권력이 있어야 할까요? 얼마나 많은 재물을 쌓아두면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가 있을까요? 또 얼마나 우리가 아름다우면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람이 또 세상이 우리를 지킬 수 없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유한하기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주신 영원한 생명이 결코 뺏길 수 없는 영원한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세상에 그 무엇이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 동일한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으로부터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자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엔 나사렛 출신의 비천한 목수에 불과한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주장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선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되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유한한 사람을 향해서 신이라 말씀하셨는데 어찌 하나님과 내가 하나일 수 없겠는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신이라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임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신이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신 것은 하나님처럼 섬김과 예배의 대상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가 영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성을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고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음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 그것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나사렛 출신 예수는 결코 그리스도일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쳐 죽이기를 원했지만 자신들의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셨고 그때는 이스라엘 최고의 명절 중 하나인 수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이 만물보다 크셔서 그 무엇도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손에서 벗어난 예수님께서 여기로 이렇게 행하십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고 세례를 베풀던 곳은 요단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셔서 한동안 머무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약 4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았던 곳으로 가심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걸어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초심, 첫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마음, 처음 정신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또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바르게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할 때 첫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가정이 오늘날처럼 오염되지 않았을 것이고, 직장인이 처음 출근할 때 마음, 기업인이 처음 출발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부정부패로 얼룩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의 은총을 잊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숙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요단강 강가에 계실 때 세례자 요한의 증언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나 그 입에서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갈릴리 그 호수를 걸으시며 오병이어기 표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은 모든 표적을 다 합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표적이고 그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보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을 향하는 한 그 무엇도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또한 세속적 가치관이 아무리 범람해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손과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서 그것을 풍성히 누리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그것을 우리가 속한 곳에서 흘러 넘치게 하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겨울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솔로몬 행각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어느 삶의 자리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한겨울이든 무더운 여름이든 환경의 핑계를 대지 않도록 주님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십자가를 지심을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도 처음 세례를 받으셨던 요단강으로 가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초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처음 꾸릴 때의 마음을, 처음 무엇을 할 때의 마음을 기억해서 우리 주님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을 때의 그 은총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기쁨과 그 감사로 더욱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더욱 믿음 안에 거하는 오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을 목적 삼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감으로 주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